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 전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가 침상에 매여 온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시는데 중풍병자여서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침상채 매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서 너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면 너무 쉬운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친밀한 분이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그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는 말씀이 떨어지면 죄가 사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나가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 즉시 중풍병자든 안진뱅이든 시각장애인이든 그런 모든 질병에 상관없이 그게 육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너의 침상을 들고 너의 집으로 가라 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의 말도 신뢰가 가는 친구는 그 말을 우리가 듣잖아요. 우리가 전문가의 말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오늘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듯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분,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치유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아라. 안심하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노라. 내가 너의 문제를,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노라. 이제 침상을 들고 너의 집, 네가 생활해야 될 그곳, 네가 아름답게 갖고 가고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죄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제가 저의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하고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일어나 그 말씀대로 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고 길거리를 나가셨는데 세관에서 세무 업무를 보고 있는 마태를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성서학자들은 이 마태가 이곳에 있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듣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몇 번이나 예수님 사역지를 방문했다라고 신학자들은 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이 삶의 자리를 떠나서 그분을 따르는 것까지는 할 수 없는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여러 설명 안 하시고 마태에게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합니다. 나를 따르라. 다짜고짜 오셨지만 마태는 예수님인 줄 알아봤고요. 예수님도 마태가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보고 그 음성의 울림을 보고 그리고 그의 영혼 깊은 곳에 다가오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자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자 마태는 이제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위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초대한 사람이 세리이고 죄인들입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의 무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초대할 사람들이 친구인 세리와 죄인들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초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나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는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건강하다,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직접 질문을 못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 스승은 왜 이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니? 그렇게 되면 죄가 옮아가고 부정해지는 것 모르니? 너희 선생님 왜 이러니? 라고 질문했는데 제자들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의사가 쓸데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입니까?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존재가 바로 의사입니다. 또한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과 어울리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병약한 사람, 옮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혹 내 몸이 상하고 내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만나고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몸을 던지고 그들을 치료해 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의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긍휼을 원한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거룩하게 가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지 않았느냐? 너희 죄를 사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 사함을 받고 나와서 은혜 입은 자처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들을 자꾸 정죄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결단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마태가 나를 따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자기에게 평안과 안락함을 주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자리, 동족에게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권위와 명예를 주던 그 자리를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이유,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결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여기로 가야 될지 저기로 가야 될지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알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서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단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임마누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와 일상을 함께 하고 싶으셨습니다. 먹는 자리에도 함께 하고 싶으셨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도 함께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가 일을 할 때에도 그와 함께 하고 싶으셨습니다. 이제는 그에게 준 은사와 그의 인간관계와 그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의 집을 찾아가 주셨고 마태의 가족과 함께 하셨고 마태의 친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야, 네가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너의 삶이 변화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너를 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너를 인정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따가운 눈초리로 너를 바라볼 때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질투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을 기억해라. 내가 너와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함께하며 너를 응원해주고 너를 격려하겠다. 여러분, 잔치를 배설한 그 자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근데 그 자리 가운데 마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세관의 업무를 보기는 보지만 이게 이제는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도구로서의 이 사명의 자리, 나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친구들은 와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마태가 승진했나? 아니면 이번에 어떤 물건 잘 유통해가지고 돈벌이가 좀 쏠쏠했나? 아니면 가정에 큰 잔치, 기쁜 일이 벌어졌나? 라고 생각하며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마태는 자신이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는 이유는 나의 결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귀히 여기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마태에게 오신 이유는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은 내게 전혀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평상시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허리가 삐끗해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오가는 길에 허리 통증 클리닉이라는 간판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렇죠? 평상시 어깨가 한 번도 안 아팠는데 어깨가 막 결리기 시작하면 50견 고쳐드립니다. 이런 광고가 막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사랑을 하다 실패하면 갑자기 그렇게 가요가 내 마음에 막 사무치는 가요가 막 그런 곡조가 막 우리 가운데 막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일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즉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언제나 함께 계셨지만 그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귀에 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에게 예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와 함께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은 떴으나 시각장애인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인정했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총을 입기를 원했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었던 마태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의 예리한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던 그는 이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우리가 다음과 같이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결단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